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부터 13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90페이지 13절까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합니다. 해봐요. 영원함이니라. 예,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거 잡으면 좋아요. 잠깐인 거 잡으면 좋아요. 네, 잠깐인 거 잡으면 돼요. 그렇죠? 뭘 아냐? 뭘 아멘이야? 잠깐인 거 잡으면 되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침부터 덥다고 정신을 저기다가 바깥에 놓으면 안 돼.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내가 잡고 있어요. 숨 넘어가겠네. 원한 것을 우리가 잡아요. 잠깐 봐요. 집에다가 그냥 뭘 이쁜 거 갖다 놔야 돼요. 영한 호텔 같은데 하룻밤 자면서 갖다 놔야 돼요.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예? 집에는 계속 살아야 되고 그래도 잠깐이요. 근데 집에 비해서 아무리 호텔이 좋고 그래도 잠깐이잖아요. 응? 그 잠깐인 세상을 그렇게 거기다가 그냥 온갖 거 다 갖다가 발리고 금 갖다가 거기다가 칠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냐? 인생의 성공 비결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인생의 딜레마가 뭐냐를 볼 때 우리가 육신은 후패하는 거예요. 육신이 후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육신이 후패하는 것은 그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할 일이 많아지죠. 예, 애기들이 어릴 때는 돈이고 뭐고 좀 또 집 면적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커가면서 거기에 또 확장이 돼야 되는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부모는 어떻게 점점 더 쇠퇴해 가는 거죠. 뭐 40대, 50대에 벌써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이제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야기거리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큰 딜레마죠. 예. 펄펄 뛰는 그 청년의 때, 펄펄 뛰는 젊은 때 항상 갈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40부터 시작해서 벌써 노쇠하는 사람이 있고
50, 60 점점 노쇠하는데 일은 많아지고 돈은 또 점점 쓸 일이 많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모가 무슨 허리가 휘도록 자식들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미국에도 정말 그 형제, 친형제 못지않게 친한 그 변남형 그 회장님 가족도 자녀를 갖다가 한국에 보낸 거예요. 연세대학교 다녔어. 한국에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 부모한테 의지하는 거 배워가지고 장가가도 부모한테 손 내밀고, 응? 그 노년에 그 사람들은 큰 소리 빵빵 치고 살 수 있죠. 그 사모님이 서울대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미국에 라이센스 타가지고 미국에서 일찍부터 간호사를 엄청 오래 해가지고 퇴직금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지 또 신문사 광고국장으로 또 나름대로 또 수입이 괜찮지. 그 변 회장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미국에서 왜 한국에다가 유학을 보냈냐. 그래가지고 연세대 다니면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부모 호떡적으로 또 그냥 캥거루적으로 사는 그거 보고 그렇게. 그래서 그냥 감사한 것은 그 덕분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이 없는데 뭐 갑갑하니까 갑갑해도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고생을 헛되이 안에 유익하게 해가지고 부르짖고 해서 그냥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 올케가 믿음이 좋으시고 또 그 변남한 그 오라버니도 보면 천주교 다니다가 와라니까 눈에 설어. 뉴욕에 괜찮은 인간 같은 그 목사 하나도 없다고 입만 열면 그런 말 해서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인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 오셨는데 보니까 목회자를 폄하하고 판단하면 안 되지 딱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야, 새벽기도 안에 따라 다니면서 그 발이 헛되지 않고 은혜를 받으셨더라.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해줘야 지금 제가 같이 우리 집에 뭐가 있으면 우리 집에 먹을 거 교회에 또 갖다 드릴까 또 한 분 권사님 한 분 사남매나 되는데 어버이날도 하나 전화도 하는 놈이 없어. 그래도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계시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심심할 새도 없고 뭐 염려할 새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저도 기도 제목을 또 갖다 주니까 또 그래서 서로 이제 협력하고 저는 저대로 자녀들이 하나도 안 오니까 어떻게 어버이날도 추어탕집에 가서 밥을 한 그릇 사드리고 마음을 위로할까. 근데 가만 보면은 크게 위로할 필요도 없어. 아주 믿음이 아주 좋으셔. 예, 참 감사하다. 처음에는 막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정말 골치 아프다 싶었는데 아이고 더럽게 진짜 이게 또 만났네 이거 일거리 이랬는데 때로는 잘못된 걸 지적도 해드리고 챙겨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기도해드렸더니 지금은 엄청 청명해졌어요. 네, 할렐루야. 사랑이 가면 청명해져. 치매 어른들은 다른 거 없어요. 똑똑한 거, 따지는 거, 바로 잡는 거 이런 거 그건 더해요. 근데 그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하되 사랑의 표현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잘했어요. 무조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고 잘못된 것을 내가 직접 내가 그걸 도와주면 돼. 남는 거는 애기 때는 너 죽여 이 새끼야 이러면서 웃으면 웃어요. 그렇죠? 애기는 그 느낌 휠이라는 거 꽃피는 이 감 이걸로 이제 하는데 속의 것까지는 못 보잖아. 웃으면서 이 새끼 미친놈의 새끼 이렇게 욕을 해도 웃으면서 하는 거를 까르르 웃지만 좋은 말도 인상을 쓰면
울잖아요. 예. 엄마가 먹지만 난 빵을 애기가 먹더라고. 그러니까 너 빵 먹었어? 그랬더니 하려고 그러더라고. 맛있어? 그러니까 또 금방 웃어요. 그게 애기야.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느낌이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면 돼요. 치매 어른. 그거 모르고 저도 어머니 치매기 있을 때 그냥 기회만 되면 바른 말 해주려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치매냐 그럼 엄마 절대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치매다 할 수는 없고 그 인상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유 아니지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 얼마나 똑똑한데 아이고 우리 엄마 이쁘고 똑똑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심을. 그럼 마음속에 평안하면 그 사람은 의지해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지금 참 시대가 이렇게 치매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랑을 못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사랑을 주니까 그때 처음에 그 사람인가 깜짝 놀랐어. 이게 굉장히 안심이 되고 아무리 믿음이 줘도 사람은 사랑이니까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냥 다리는 못 움직이고 허리도 안 좋고 혼자 못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그냥 막 불안하고 눈이 막 자기가 눈이 하얘져 놓고 내가 하얗게 덮였다고 이래더라고. 근데 지금은 본인이 아유 내가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알아요. 알고 깨닫고 또 굉장히 편한 애기처럼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가 겉사람을 이렇게 호패한데 딜레마가 뭐냐면 할 일은 많아. 몸은 안 좋고 돈은 자식들 다 나눠줘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병원비는 더 들고 가고 이런 것들이 딜레마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겉사람은 이렇게 호패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60 많아야 60이야. 벌써 40부터는 간당간당하면서 약해지죠. 그래서 잘 저축해놔야 돼. 몸도 마음도 물질도. 그 60부터는 어떻게 해요?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조금 필요하기 시작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헛소리하고 다 보면 전화 걸고 하면서 내 전화 그렇게 찾고 다니고 다 그래요. 40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주님은 영은 날로 새롭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근데 이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그 보이는 후패한 것도 잠깐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몸은 약해지고 제약이 많은데 누군가 날 대신해서 움직여 줄 사람이 필요한데 움직여 줄 사람이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되면 독방에서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에서 죽어서 1년 만에 그 사람의 시신을 치워야 되는 경우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돕는 사람과 해를 끼치는 사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둘러싸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에서 성공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남을 돕고 유익을 준 사람은 나이 들어서 돕는 자가 많다.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돕는 자가 필요하고 많은 그런 내 직접적인 삶에서 제약을 느끼는 나의 약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천사와 보이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자. 할렐루야. 인간관계는 반드시 주고받는 관계로 돼 있어요. 받고 주지 못할 때는 우리는 말로라도 미안해 자식한테도 미안해 하잖아요. 받기만 하고 못 주면. 그것들이 인생의 딜레마인데 돕는 자와 또 인정하는 자가 많은 것이 바로 성공한 자다. 예. 물질도요 저절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그 길을 따라 흘러요. 그러니까 영통
인통 물통 부르잖아. 옛날에 뭐 통통통하고 부흥강사들이 맨날 그러면 야 우리도 통통통 받고 싶다. 무슨 통? 영통, 인통, 물통, 신통, 인통, 물통 많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길이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신통. 신통이 되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내게 있는 것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돕는 자와 인정하는 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줬으니까 받겠다 그러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줬을 때 바로 주는 것도 보면 50점도 안 돼요.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은 10배는 줘야지 그거를 갚은 거지 줬다고 해서 조금 갚아놓고 난 갚았다 이런 마음도 주님 안에서는 물질이 흐르는 그러한 통로는 아니지. 인정이 흐르는 통로가 아니죠. 먼저 준 사람은 그 사랑은 10배를 갚아도 못 갚는다. 부모가 나에게 준 사랑은 내가 10배를 갚는다 해도 못 갚는 거예요. 10배 갚을 수도 없고. 자식들한테는 막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 군대 몇 개월만 지나면은 10년을 쳐서 연금이 나오는데 자식들은 주렁주렁하고 그래서 돈 벌려고 그 군대에서 나와서 건설업자가 돼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그냥 자식들 처남들 다 유학까지 보내고 자식들 해서 해놨더니 뭐 없는 사람은 없고 아들은 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가 됐는데도 그 의사도 자기 자녀는 막 1,000만 원씩 이상씩 들어서 유학 보내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하는 그 연금도 없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렇게까지 내려놓은 그 아버지한테 60만 원 평생 주더라고요. 60만 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돈 10만 원씩 주니까 이렇게 그냥 누리고 잘 살던 어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 받는 거.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연세 드니까 털털이가 된 거죠. 물질이 없어서 털털이 된 것보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털털이 만들어서 그때부터 믿음을 세워주니까. 이사할 때 제가 갔더니 조그마한 2칸짜리 전세 얻어 가는데 그냥 옛날에 그 했던 게 있어서 양복을 입고 이러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조사장님 오셨네요 인사하고 그 아내인 권사님과 제가 대충 이렇게 하는 척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 목사 아들들은 목사 아들이라 그러고 다른 자식들은 봉급쟁이라 그러죠. 걔도 의사 아들인데 그 돈을 전부 다 자녀들 외국 유학에 다 보내고 아버지한테 100만 원도 못 채워주고 60만 원씩 채워주고 또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을 잘 만났으면 좀 덜 할 텐데 부인이 그냥 딱 아주 짠지같이 지놓은 것 같더라고. 생긴 것도. 그러니 그렇게 부인 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손끝에서 인정나는데 여자 손끝에서 여자 손끝이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씩 막 열불이 나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마음이 또 싹 녹아져서 입이 찢어져서 그래요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마음을 또 내려놓고 그러시다가 그래도 90 가까이 한 88세까지 가셨어요. 혼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싶은데 권사님 너무 바쁜데도 못 갔어. 권사님 먼 교회를 다니고 제가 소개한 그 집을 돈도 없이 사가지고 전세 주고 사가지고 억지주냥으로 사놨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갑자기 일거리가 생겼어. 딱 그 집 갚을 돈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평생 그래도 그 집에서 사시다가 가셨어. 엉뚱거리던 옛날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시다가 가시는데 약간 치매가 남자들은 치매가 뭐 왜 이렇게 음란해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보고 저 딴 데 보는 사이에 손이 제 무릎으로 한번 와보려고 참 그러니 요양사들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알아요. 그렇다고 그걸 뭐라 하겠어요. 남자 노인들은 치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남자 어른들이 옛날같이 뭐 존경심으로 가까이 가고 뭐 이렇게 할 지금 시대가 아니야. 시대가 그냥 나이 먹어서
그렇게 잘 키워놓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분이 신통이 하나님과 통함이 안 되니까 이게 사람과 자녀하고도 통함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통통통 참 좋기는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통통통. 그 순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순서는 잊어버려 사람들. 하나님과 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존중하고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이용하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물질은 섬기고 물질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사람은 이용하고 하나님은 밟아버려. 하나님은 언제 지들이 섬겼다고 어려우면 막 하나님을 욕을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러면서 참 네가 하나님이나 잘 섬겼냐 이만큼 입에서 소리 나는데 지금 매 맞고 있는 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참는데 참 듣기가 싫어. 하나님 얼마나 더 듣기 싫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4절 7절에 보교와 명예도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줄 것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